아멘. 할렐루야. 수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세계 인문학 최고의 권위자들이 작성한 스탠퍼드 철학 백과사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미국 역사상 가장 독창적이고 철학적인 신학자로 평가되는 목사님 한 분이 나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은 신학자이면서 철학자였고 위대한 선교가이면서 또한 인디언 원주민들의 선교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또한 1740년대부터 시작했던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신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이러한 목사님의 신앙에 감동을 받은 신학자 몇몇이서 그렇다면 그의 후손들은 과연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주제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약 한 671명 정도의 후손을 쭉 조사해 보는데요. 직업이 그들의 삶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그 후손들을 보면 고위공직자와 교수, 법조인, 그리고 미국의 부통령까지 신앙은 물론이요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많은 사람들을 배출한 결과를 쭉 보게 돼요. 구체적인 숫자까지 다 나와 있는데 그것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신앙적으로 보나 사회적으로 보나 아주 훌륭한 자손들이 쭉 배출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연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와 함께 같은 동네에서 자라고 같이 교회 학교를 다닌 맥스 주크라는 사람의 후손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연구 대상은 약 한 1290명 정도의 대조군을 딱 형성해서 연구해요. 우선 이 맥스 주크라는 사람이 누군가 이야기하면요. 주일학교를 조나단 에드워즈와 같이 다녔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세상의 방탕함에 그의 발을 디딛기 시작했고 그의 인생이 점점 더 악한 삶을 살고 결국엔 그렇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의 후손들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안타깝게도 대다수가 사회 불적응자 혹은 사회에서 범법을 저지른 자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극단적인 예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두 길을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죠.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편 1편은 우리를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잘 가르쳐줍니다. 복 있는 자, 의인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지만 반면에 악인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 그룹, 의인과 악인의 두 그룹의 차이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상식, 윤리 도덕적인 지킴의 차이가 아니라 그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 삼고 사느냐 살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과 하나님께서 주인 되지 않는 차이.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그에게 있느냐 없느냐, 그가 정말 그 안에 예수의 복음이 있느냐, 예수의 십자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거죠. 사무엘상이요 우리에게 전해주는 많은 메시지들이 있지만 아주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 두 모습을 사울과 다윗이란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그 악인의 길을 걷고 있었던 사울의 마지막 종말에 대한 예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3절 말씀 읽으면서 좀 더 그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한번 가보시죠.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의 시작은 사무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무엘의 죽음에 대한 말씀은 이미 25장에서 다 나왔던 내용입니다. 25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의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이 28장 3절의 말씀은 이미 한참 전에 있었던 그 과거의 일을 딱 꺼내서 사울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겠죠. 이 사울의 죽음을 기점으로 다윗의 스토리가 어떻게 됐다라고 쭉 이어진 말씀이 다시 그 포커스가 사울의 죽음을 기점으로 사울에게는 어떠한 스토리가 이어지고 있다. 그것을 너희들 봐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죽음이라는 이 기점으로 두 모습을 우리에게 비교해서 보여주는 거죠. 앞서 우리가 읽었지만 다윗은 사무엘의 죽음 이후에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가 마온 지방으로 올라옵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발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나발이라는 사람이 도발합니다. 다윗과 그의 일행에게. 그 도발로 인해서 화가 난 다윗이 그 앞선 부분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죽이지 않으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재판장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이 너무 그 도발에 화가 난 나머지 스스로 재판장이 될 뻔합니다. 칼을 들고 그 가족을 몰살시키려고 합니다. 그랬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한 여인을 보내셔서 그의 죄악을 딱 막으시고 당신을 이스라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라는 예언 아닌 예언을 듣게 하십니다. 그 여인은 후에 누가 되냐면 다윗의 아내인 아비가일입니다. 아내가 되는 아비가일이에요. 이처럼 오늘 본문도 똑같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울의 죽음을 딱 기점으로 똑같이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사울에 대한 예언을 듣게 돼요. 그 여인은 바로 신접한 여인이고 그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왕이 당신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가 아니라 사울의 종말을 예고받습니다. 결국 의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과 복음의 사람, 반면에 악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삶, 그 삶을 여인의 예언을 통해서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울의 그 마지막은 어떻게 진행될까? 사울은 먼저 사무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떠한 일을 벌이냐면 신접한 자와 그 땅에 있는 박수를 갖다 다 쫓아보내요. 의외로 그런 일을 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보냈다는 이 말씀의 표현은요, 그만큼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어서 신접한 자, 무당이거든요. 박수는 점치는 자입니다. 무당과 점쟁이들은 가나안의 대표적인 문화, 토착 문화였는데 이 가나안의 토착 문화가 이스라엘에 지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왜 사울은 사무엘의 죽음 그 후에 이들을 이스라엘에서 쫓아냈을까요? 어떤 한 이론가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들이 계속 사울의 멸망을 예언했기 때문에 이들 보기 싫어서 쫓아낸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는 사울이 이 가나안의 문화, 그러니까 무당과 점치는 이 가나안의 문화를 제거함으로써 이스라엘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했을 것이다. 이것이 대체적인 해석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렇게 본다면 이 사울의 행위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아주 올바른 행위가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만 보면 꼭 이렇게 생각됩니다. 사무엘이 죽고 났더니 얘가 정신 차렸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고요. 진짜 이유는 뭐냐면 이들 다 내쫓음으로 자기의 지도력을 이스라엘 내에서 확보하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처음에 왕으로 올라간 후에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 들을 때가 언제인지 기억하세요? 아말렉과의 전투 이후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아말렉 모두를 진멸하라라고 했습니다. 진멸하라고 했지만 사울은 좋은 것을 딱 숨겨놓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바에 따라서요. 그때 사무엘이 와서 묻죠. 이게 무슨 소리냐? 그 순간 사울이 이렇게 변명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에 보면 백성이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다 진멸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드렸다고, 그리고 남겨놨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분명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심판이 사무엘을 통해서 선포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당신이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때 이 말씀과 함께 주신 말씀이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이 말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은 표면적인 행위보다 그 중심을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 사울의 중심을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사울이 표면적으로 개혁을 하고 종교개혁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단행하는 것처럼 보일 그때에 마침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심판의 도구로 지금 사용하신 겁니다. 이 쳐들어온 블레셋, 이 블레셋은 수넴이라는 곳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길보아 산에 진을 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곳은 보면 이 사울이 머물고 있던 기브아는 저 밑에 사해 바로 왼쪽에 있는 지경 근처에 있는 것이 기브아, 미스바, 베델 이 근처인데 이곳에서 한참 북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갈릴리 근접 지역에 있는 이 수넴과 길보아입니다. 근데 그곳까지 지중해 남서쪽에 있었던 이 블레셋이 치고 그쪽까지 올라가 버린 겁니다. 보통은 다 옆으로 왔었거든요. 근데 이때만큼 저 북쪽까지 올라가요. 그 이유는 그만큼 이스라엘의 지금 전력이 약화됐다라는 것이겠죠. 이렇게 블레셋이 치고 딱 북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사울이 두려움에 빠집니다. 5절 말씀 보세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원어를 보면요, 두렵고 너무 두렵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엄청 떨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제서야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돼요? 물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6절 말씀 보세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대답도 아니하십니다. 그러자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고 해요. 신하들에게. 분명 아까 제 3절에 보면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라 라고 했던 것이 사울입니다. 그렇게 했건만 그들에게 지금 신하들에게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오라고 얘기해요. 그 명령을 했던 그 왕이 그들을 다시 찾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버림받은 자의 처참한 모습을 이 모습 속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도 이와 같은 아픔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에 나오는데 시편 3편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지금 다윗의 아픔은 많은 대적, 나를 향해서 칼을 들고 있는 많은 대적보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그 버림당했다는 비난이 더 큰 슬픔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보다 더 큰 슬픔은 없겠죠. 그래서 다윗이요, 그 시편 5절 6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누워서 자고 깨어 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천만인이 나를 돕는다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우린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지금 사울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니 수많은 군사들이 그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떨고 있다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동원돼서 그를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그는 두려워하고 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네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요, 많은 우리 성도들이나 사람들이 사울에 대한 연민을 가져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 사울이 엔돌의 신적들인 무당에 간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니 그런 게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사울의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어찌 보면 죄송합니다만 사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합리화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행동 가운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일지도 모르겠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 스스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기준과 시간을 설정해 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로서 붙잡지 않고 딱 어느 정도 기도하고 어느 정도 예배드리고 어느 정도 헌신한 다음에 하나님 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세요? 라고 하면서 스스로 그 시간과 기준점을 정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입니다.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까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번 우리는 핑계대면서 스스로 응답의 시간을 딱 정한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로도 하나님 왜 대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대답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딴 데 가겠습니다.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억장을 부리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불의한 재판관의 그 이야기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느니라. 무엇을 보신다고요?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에요? 끝까지 붙잡는 믿음이에요.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는 믿음이란 거예요. 수로보니게의 여인과 관련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부탁 다 거절하잖아요. 그때 그 여인이 상 아래 개들도 어린 아이가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하며 끝까지 예수님 붙잡아요. 그랬을 때, 끝까지 붙잡았을 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사울이나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기간을 결정하고 스스로 답을 정한 뒤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니 예배 핑계대고 교회 핑계대고 사람 핑계대면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합니다. 다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 저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돌아보지 않고 다 남 탓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으로 정당화할 수는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에 믿음을 보세요. 결국 사울은 신적 들린 여인에게 쫓아갑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가 어떻게 하고 가고 있는지.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병력의 신하들이 이 신적 들린 여인을 찾습니다. 엔돌에 있는 신적 들린 여인을 찾아요. 그러자 사울이 변장 한 채 수행원 2명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8절 앞에 보면 사울이 다른 옷을 입고 변장하고 되어 있어요. 사울이 입은 옷은 뭘까요? 왕의 옷이겠죠. 왕복이에요. 옷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과의 싸움 가운데 다윗에게도 사울의 군복을 주지 않습니까? 군복을 왜 줬습니까? 그에게 권위와 권한을 부여한 거예요. 왕의 권위와 권한을 부여해서 너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또한 요나단도 자신의 옷을 주면서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다윗에게 말이죠. 이처럼 이 옷은 이 권한을 상징해요. 그런데 사울은 지금 그의 옷을 벗고 있습니다. 스스로 옷을 벗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그의 왕이 이제 왕권이 바뀔 것이다. 왕권이 교체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울은 변장한 채 길보아, 이스라엘이 진치고 있는 길보아에서 엔돌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지도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길보아가 여기 정도 있다면, 밑에 정도 있다면 그 위쪽에 이 블레셋이 주둔한 수넴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넴 바로 위가
험준한 계곡이 있는 엔돌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 엔돌까지 가려면 수넴이라는 곳을 지나서 엔돌까지 가야 돼요. 목숨 걸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가게 됐고 변장해서 가게 된 거죠. 이 신접 들린 여인은 3절 말씀에 보면 사울의 정책에서 다 쫓겨나요. 그 땅에서 쫓겨나서 결국 간 곳이 엔돌이라는 그 험준한 계곡 끝에 있는 산 안으로 숨어 들어간 겁니다. 근데 그곳까지 지금 사울이 적진을 뚫고 밤에 몰래 그 험준한 산까지 엔돌까지 간 거죠.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서 얘기합니다. 너의 술법으로 내게 말할 사람 불러올리라고. 하지만 이 신접 들린 여인은 그 모든 것을 거절합니다. 9절 말씀 보면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 하느냐.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왜 나에게 죽을 일을 시키냐. 난 도저히 이제는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말도 안 되는 일을 얘기해요. 10절 말씀 보세요.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 하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가증스럽게도 신접들이 여인 앞에서 그것도 망령된 행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고 있어요. 이 정도 되는 건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한 한낱 도구에 불과하고 자기의 뜻대로 하라고 요구한 대로 주장한 대로 그냥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자 이 신접 들린 여인이 누구를 불러 올립니까? 라고 묻고 사울은 사무엘을 올려달라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참 많은 논쟁이 있어요. 사무엘이 딱 모습이 올라와요. 이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일까? 라는 논쟁이 있습니다. 분명 해석상으로 난제인 건 맞아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요. 교리상으로 맞지 않습니다. 죽은 자가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맞지가 않죠. 하지만 본문은 교리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문맥과 당시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심판의 도구로 이방을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미물인 당나귀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심판을 선포하시죠. 또한 심지어 어둠의 권세를 통해서 심판을 선포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를 들어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 심판을 선고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떠한 말도 들리지 않는 사울에게 악한 영을 들어서 마지막 그의 종말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 선포의 내용이 15절에서 19절의 내용입니다. 그것을 간단히 얘기하면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를 떠나서 내 대적이 될 것이고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내 손에서 떼어서 내 이웃 다윗에게 줄 것이며 18절에 보면 내가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예전에 네가 아말렉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쏟으라고 했지만 그 진노를 쏟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진노가 너에게 돌아갈 것이고 마지막 19절 내일 너와 너의 아들이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나와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이 아니라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너의 마지막이 내일이다. 네 자녀의 마지막도 내일이다. 라고 마지막을 선포하시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사울은 혼절합니다. 완전히 쓰러져요. 그 모습을 지켜봤던 이 신접한 무당이 놀래서 막 흔들고 깨우지만 안 되니까 음식을 준비해서 그에게 먹입니다. 사울에게 먹여요. 그리고 사울은 그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려서 이스라엘 주둔지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것이 28장 전체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의 마무리는 이렇게 됩니다. 25절 보세요.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여러분 사울이 언제 이 엔돌의 신접 들린 무당에게 왔습니까? 밤에 왔어요. 밤에 몰래 찾아온 사울이 거의 하루를 혼절해 있다가 다시 밤에 나간 거예요. 그러나 이 밤에 가니라 라는 이 말씀의 표현은요 이겁니다.
사울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심판의 밤이 가까웠다. 사울에게 있어서 심판의 밤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말씀해 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사울의 마지막 그 종말에 대한 예고에 관한 말씀을 봤습니다. 이 예고는 참 안타까움을 자아내요. 분명 이 사무엘상 9장에 보면 그가 세워질 때의 모습을 보면요, 나 같은 작은 자, 나같이 부족한 족속에 속한 내가 어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던 것이,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섰던 것이 사울인데, 그가 교만함과 자기 생각의 앞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말렉 진멸하라는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제 멋대로 내가 좋은 거 취해야지 하고 취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울에게 분명히 맡겨진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 잘 아시죠?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라 하는 하나님의 사명이 그에게 분명히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 일은 하지도 않고 오직 숙적으로 여기고 있던, 자기의 왕권을 빼앗을 거라고 여기고 있던 다윗만 죽이는데 혈안이 돼서 돌아다녔던 것이 사울이었어요. 여러분, 사울에게도 분명 하나님께서 돌아올 시간을 충분히 주셨습니다. 사무엘을 보내서 그에게 돌아오라고 얘기하셨고, 다윗을 통해서도 돌아오라고 얘기하셨고, 심지어 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도 돌아오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그는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어둠의 영에 붙잡혀 그렇게 살기 시작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손길 모두 다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부축하고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 때도 있을 거예요. 믿음 생활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더뎌요. 그러나 그때 하박국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사울은 그것을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했기에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어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잡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제발 그 인도하심 속에 살아갑시다. 내 생각 앞서지 마시고. 그래서 매번 강조하지만 기도보다, 말씀보다, 성령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말씀 보는 시간, 하나님 나를 깨우쳐 주세요. 성령님 나를 그의 손길로 회복시키시고 이끌어 주세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기도 시간에 이런 응답과 회복과 치유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같이 찬양합시다. 273장